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때로는 패배에 쓴 잔을 마시기도 하지만 그 끝이 승리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영적 싸움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작은 문제에도 가슴을 졸이며 마치 항구에 배를 정박해 놓고 큰 바다를 향해 감히 배를 띄우지도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항해사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풍랑에 맞서게 하시고 끝없는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용기 있게 나아가며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출산율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며 이에 따라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민족이 되어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 직분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은 사람의 수와 규모의 힘에 의해 좌우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영혼들이 주의 영광 앞에 기뻐 춤추며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점점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진리와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길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서 푸른 초장 너머의 삶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길 대신 우리 주님께 붙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복음화가 5%인 상황에서 다음 세대 숫자마저 줄어버린다면 한국교회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오니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학교인 줄 믿사오니 교회학교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여 세상 교육의 한계와 편파를 극복하고 거룩한 부흥의 마중물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봄 신방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각 구역마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구역과 가정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이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방송실, 차량 운행, 식당 봉사,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제까지 해서 봄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이게 봄날이 아주 확연히, 그래서 꽃들도 많이 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저 남쪽에서는 아주 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봄의 유혹에 이 귀한 시간, 꽃놀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터인데, 그 모든 것을 접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복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 또 이런 걱정도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번 봄 신방을 통해서 각 구역 식구들을 볼 수 있어서 또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보고 또 기쁨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각 구역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니까 구역들마다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10구역 모두가 다 특성이 있어요. 한 교회, 한 성도이지만은 또 구역마다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 지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지체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는 눈이라고 할지라도 시력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시력도 다 다르듯이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각 구역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모습 되어지길 바라고, 또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는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구역이 재생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오류동 제1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 속하여 있는 지체로서 여러분들의 삶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무엇인가를 목표로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표로 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룬 다음에 정말 내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인생의 그런 의미를 정말 찾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가?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 있는가?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내 자신을 허비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에 이뤄놓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그러한 복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 살아가는 이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가던 중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복음서라 할 만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심도 깊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요, 그의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초기 작품으로서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도들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가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초기의 말입니다. 그의 중간 작품을 보면은요, 그 중간에 기록됐다고 하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의 사역의 말기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서신의 맨 마지막 기록된 것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후서가 그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부름받고 거듭난 신앙의 삶, 그의 사역의 삶 가운데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 어찌 보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영광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초창기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년에 있어서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말년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의 삶 속에는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얼마나 진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었는데, 영광 중에 만나 뵈었는데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정말 점점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점점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과시하며 사는 삶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그러한 삶의 두 원칙이 있는데, 정말 바른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반지로 비유했을 때에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그러면 로마서는 반지에 있어서 보석이다 그래요. 보석. 제가 반지를 안 끼고 있는데, 반지 보면은 그 중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보석이 있잖아요. 어떤 데 다이아, 뭐 어떤 데는 뭐 루비, 뭐 사파이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로마서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로마서의 8장은 반지의 광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로마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어느 신학자의 그냥 고백입니다. 내가 볼 때에 성경은 반지로 비유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고, 이 8장은 그 보석의 광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에 두 원칙이 있는데, 인생에 두 길이 있는데, 한 인생은 인생의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몸속에 영에 속한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속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늘 좌절하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안에 지어진 새 사람의 그러한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고 영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의 삶에는 평안함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 있어 삶의 두 원칙이 있음을 제시하고 비교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활,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소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지만 그것을 이루었을 때 후회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요, 자기결정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의 생각과 욕망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다. 이런 말.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에 붙어가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사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면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는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받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것은 잘못된 것이로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 사건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는 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반대로요, 말씀을 들을 때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나한테만 하는 얘기로구나, 내가 또 뭐 잘못한 걸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꼬집으시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회개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떠나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언제 성령을 받느냐 하면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삶의 두 원칙, 육에 속한 삶, 성령에 속한 삶.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생활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죄 많은 인간 본성의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되는 삶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사는 생활은 매일매일이 지속적인 그러한 전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지배받는 생활보다는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름다운 교제가 중단되었을 때는 우리 마음의 평화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제가 도리어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야말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성장하면서요, 아빠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님 되어지면은요, 그 관계는 서먹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식된 모습으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육에 속한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힘으로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어 함께감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육에 속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고자 귀한 사명 주셨음에 맡겨주신 바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